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6월 1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사유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어제 본문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 말미에 언급을 잠깐 드렸죠. 믿음의 정수라고 하는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조건으로서 은혜에 의한 그 구원을 강조하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요,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 우리 스스로 절대 구원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부각시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을 유념해서 로마서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외 다른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는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이라기보다는 이미 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면서 사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죄를 저지르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 안에 죄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의 범죄는 우리의 원죄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죄에 대한 대가 꼭 치러야만 합니다. 그 대가 죽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해 두셨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 삭은 사망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 이미 그리고 벌써 마음먹으셨던 거예요. 당연히 구원의 이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참 사랑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여러분 부디 그 사랑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제 구원의 방법은요 독생자 예수님 주셔서 우리 대신 죄값 치르게 하신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심판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셔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굳이 예수님을 죽이실 필요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설령 자신께서 만드신 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꼭 지키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 특히 지도자들은 온 우주의 하나님마저도 하나님 자신께서 만드신 법을 준수하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히브리서 9장 1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만 한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대신해서라도 피를 흘려서 죽어야만 용서함 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셨고요. 하나님은 그 법을 스스로 준수하신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있잖아요. 제사 드렸는데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양이나 소, 비둘기 같은 동물들을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동물들에게 안수를 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다 양이나 소, 비둘기에게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대신 그것들을 죽게 했고요.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 죄사함을 받은 효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동물을 죽이는 것으로는 일시적인 효과만 얻을 뿐 영원한 용서 불가능하고요.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죄 지을 때마다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정기적으로 동물을 잡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잔인하고 번거롭겠습니까? 시간도 돈도 참 많이 들었겠죠. 만약에 구약 시대처럼 지금도 똑같이 한다라고 한다면 교회는요 가축 냄새, 피 냄새 같은 악취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젠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의 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희들 사람들은 자신이 뭔가를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더라는 것. 은혜 없는 세상의 당연한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불교이고 불교 신자일 텐데요. 불교는 어때요?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종교입니다. 불교 신자들은 죽은 후에 환생한다라고 믿잖아요. 윤회속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착한 일을 많이 해야만 사람으로 태어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짐승이나 벌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 열심히 착한 일을 하는 것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어떻습니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착해 보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나아 보여요. 그런데 이제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받기 위한 불쌍한 몸부림 그 정도뿐이라는 것. 정말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렇게 몸부림쳐도 결국 그들에게 남는 것은 영원한 지옥인 것이고. 하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몸 이대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치르신 십자가 공로로 구원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진심으로 우리 주님을 믿고 있다면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우리 삶으로 드러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방금 전에 불교 신자들이 더 착해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국교회인데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는 이유 바로 그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과 우리 모두에게 부끄러움이 되지는 말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요 불교 신자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겠지만 우리는요 먼저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은 자로서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반응으로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드리자라는 거예요. 우리 꼭 그래 보자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분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 뭐죠?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어느 나라에 살든 피부색이 어떠하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차별 없는 구원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과 앞으로 구원을 받을 사람 여러분 두 부류만 존재합니다.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 절대 차별하지 마세요. 구원받을 자 받지 못할 자를 스스로 나누지 마세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그렇게 이제 혐오와 차별의 대상으로 삼는 자들마저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그리고 이제 차별 없는 구원의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모두 구원받아야 할 사람임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절대 구원의 다리,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다리는 여러분 우리가 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환대와 포용,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 보이자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차별 없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요, 마땅한 삶의 행실, 선한 삶으로 그 감사를 올려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미 죽은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서 제 착한 삶이 있게 하시며 제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환대와 포용의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차별 없는 구원의 주님을 본받아서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는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하시며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게 하도록 쓰임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저희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